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예, 오늘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세례, 이런 제목이에요.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세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 마틴 루터는 신학교 교수까지 됐어요. 마틴 루터는 신부가 됐고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이르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로마서를 몰랐겠어요? 그는 몇 년 동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르쳤어요. 신학교에서. 그런데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마틴 루터는 처절했어요. 로마서를 가르치는 교수였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 기쁨. 그는 이 기쁨을 뛰어넘어서요. 마틴 루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교황이 말하는 것을 저항했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생긴 거죠. 교황이 가르치는 것을 저항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카톨릭이랑 우리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신구약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많아요. 사람들이요. 카톨릭과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카톨릭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카톨릭인 사람이 교회 가면 있잖아요. 마리아상이 있어요. 그쵸? 네. 네. 카톨릭은 마리아상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는 마리아는 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베이비 지저스, 아기 예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요, 지금 어, 최근에 의원교회는 이제 교단 문제가 해결됐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가요, WCC, 예,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보면은요, WCC는 러시아의 공산당원도 거기에 있어요. 러시아의 공산당원도요,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WEA는 이 WEA는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카톨릭은 마리아를 통하여 기도하면 훨씬 더 공로가 더 좋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심지어는요,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있잖아요. 몽소 승천.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교리가 중세 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마침 6.25 때 1950년에 있잖아요. 카톨릭은 중세 때가 아니에요. 1950년에 몽서승천,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이죠. 거짓이고 미혹의 시작이에요.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 구약에 엘리야와 에녹이 승천했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돼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믿음, 이 연합된 믿음,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러니 한국 교회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런 큰 교회들, 그 많은 대형 교회들에서 있잖아요. WCC를 반대하지 않아요.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미혹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이 중세 천년 동안의 암흑 시대에서 그는 몰랐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칭의. 놀랍게 마틴 루터를 통하여 칭의가 회복됐어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실화예요. 그때는 아주 대통령의 권력이 아주 셌었죠. 근데 대통령이 아침 신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은 두 사형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사형 제도가 없어졌지만 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사형을 집행했죠.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근데요, 이게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한 사람은 어, 자기가 이제 사형당할 걸 알고 사형이 다가오는 걸 알고서는요, 그간 일은 엄청 술을 먹었어요. 예, 먹고 싶은 걸 다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형수는요, 그 감옥에서 노동을 해서 얻은 돈으로 있잖아요. 그, 그 예배드리는 강대상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겠죠? 그래서 그가 모은 돈으로 강대상을 만들었다는 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것을 대통령이 이 신문을 본 거예요. 한 사람은 이 사형이 다가온 걸 알고선 술도 다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랬던 거고. 근데 한 사람은 예, 나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 그 감옥에서 노동하여 번 돈으로 강대상을 만들었다는 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신문을 보고선
바로 연락을 한 거예요. 뭐죠? 대통령의 고난, 사면. 저런 사람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사형당하기 전에 대통령이 말한 말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사형을 면하게 됐어요. 사형만 면한 게 아니에요. 사면을 당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사형수가 대통령이 이런 사람은 살려줘야 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기쁨, 그리고 사형수가 자기가 죽음이 다가온 걸 보고선 그 목공을 하여서 모은 돈으로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죽으려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사면을 한 거예요. 이 감격. 여러분, 우리 속에 오늘 나누려는 주제가 세례인데요. 세례. 이 세례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이 우리 속에 마틴 루터 마음속에 역사한 것처럼 우리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로마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요. 이 죄라는 단어가요. 이게 단수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설교 제목을 오늘 이렇게 해도 좋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여러분,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게 어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단수의 죄. 예? 단수의 죄. 예. 이 죄는요,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죄는요, 단수의 죄예요. 예. 어, 죄라는 단어도 좀 달라요. 이 죄. 이렇게 1, 2절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말해요. 3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편지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의 대상,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미 세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편지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모르느냐? 이걸 때문에 쓰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앞에 1, 2절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게 쓰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1,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 더 살리요? 예, 이 죄는 어, 단수의 죄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어떻게 됐죠? 죄에 대하여 죽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그 앞에 있는데요. 어디냐면은 로마서 6장이에요.
지금 로마서 어디냐면 로마서 6장 앞에 5장이에요. 5장. 5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면은요.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를 더했다고요? 범죄를 더하게. 네, 여기는 단어를 범죄라는 단어 썼어요. 범죄. 여러분, 이거는 용어가 중요해요. 성경에는요,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에요.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교통법규가요, 이 교통사고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법이 많이 생기죠. 네. 예.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교통체중이 심할수록요, 많은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법이 생길 때마다 뭐예요? 법이 생길 때마다 이거 벌칙금이 많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점점 잘 사니까 교통법이 그, 이 운전면허 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 있잖아요. 어, 이집트에 가서 운전면허를 따오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 왜 그런지 알아요? 이집트는요, 신호등도 없어요. 사람들, 신호등도 없고, 옆에 차가 가면은요, 닭들이 더 많아요. 닭들이. 거기는 운전면허 따려고 그러면요, 전 들었는데요. 운전면허 그 시험 치는 사람이 차가 없으니까 본인들도 없고, 어떻게 하냐면요, 작대기로 선을 근대요. 작대기로 선을. 그래서 저 선까지 넘어가면 운전면허증을 준대요. 근데 독일에서는요, 독일서는 이 운전면허증이 더 쉬운 나라를 가서 운전면허증을 따요. 너무 어려우니까. 네. 법이 많아지니까 이것과 같아요. 율법은 범죄로 인하여 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러나 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21절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죄는 우리가 각각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 어, 이 죄는 어떤 죄를 말하냐면요. 17절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건 누구 죄죠? 아담의 죄. 예, 아담이 지은 죄예요. 한 사람의 범죄라 그랬어요. 근데요, 먼저 아담을 설명할 때는 1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이 죄는 뭐예요? 이 죄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들을 낱낱이 떠올라서 그 행위를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아담이 죄를 범해서 우리들도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예, 우리들은
불순종이 불순종을 안 하려고 해도요,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음대로 살게 돼요. 예. 근데 세상에 가면은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거기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 교육은 뭐예요? 어, 그 아담의 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예. 학교에서 예. 경찰에 경찰에 잡히지 않을 죄. 예, 거기에까지만 가르쳐요. 근데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세례할 때 말하는 죄는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아담이 죄를 져서 있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의 아들 카인은요. 그때 십계명이 없잖아요. 십계명도 없는데 카인은 동생을 쳐 죽였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나요? 아니요. 아무한테도 안 배웠잖아요. 살인을. 근데 카인 안에서는 그 동생에 대해서 시기, 질투 이런 게 막 쌓인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는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이건 누가 지은 죄예요? 카인의 죄잖아요. 근데 이 시작은 어디예요? 아담. 아담의 죄죠. 그래서요, 어,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모실자의 모형이니라. 예, 여기에 아담의 범죄라고 돼 있잖아요. 어, 성경을 사모하는 분들은 있잖아요. 이 아담의 범죄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냥 죄가 아니라 아담의 범죄라 그랬어요. 아담의 범죄. 여기에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정확한 그 실체를 우리가 알기 바라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성경을 설명하지만은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죄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나누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아담의 죄라고 안 그랬죠. 그냥 아담의 범죄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요. 이 아담의 범죄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이? 둘째 아담. 예, 둘째 아담이라는 거 있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첫째 아담을 겨냥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요. 여기서부터는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 아담이 죄를 져서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카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상상도 할 수 없죠. 동생을 쳐 죽였어요. 바로 즉시 이 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죄를 설명하면서요.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6장 1,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이 죄는 어디서부터 온 죄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죄. 예, 여러분, 이 우리가 세례 바를 때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각각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죄는 카인도 있었던 죄, 카인 속에 있었던 죄,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 죄, 실제로 있잖아요. 어, 어린 아이들도 있잖아요. 어, 어린 아이들도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실제로 죽이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도 살인죄를 짓게 되는 게 그 사례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들은 형량이 높지 않죠. 어린아이인데. 그렇지만 아담에게서 일어난 죄, 카인에게서 나온 죄가 어린아이들 속에서도 그런 죄가 있어요. 정말 있어요. 이것은 지금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온 죄,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로마서 6장 1, 2절을 죄라는 것을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예요.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죄예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형수였다가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서 저 사람은 석방이야. 사형수인데요. 사면해줘라. 그게 대통령의 고난으로 사형당했던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속에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3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이 세례의 행위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 그 세례 받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세례는 하나 많아요. 아무리 내 죄를 깨달아서 내 죄를 괴로워해도요. 그거는 마틴 루터처럼 신학교 교수가 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세례라는 단어를 이제 설명해야 돼요. 어, 한글 성경에 다행히 세례라는 단어마다 다 조그만 글자로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가면 나눠주 속에 침례라고 돼 있죠. 침례. 네. 예, 여러분, 침례는 뭐예요? 침례는 죽는 거예요. 예. 아멘.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씻는 거예요. 세탁소, 세탁기, 세차장. 근데요,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바꿨어요. 수세. 수세라는 단어는 뭐예요? 이거는 오히려 더 잘못된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세례는 하나예요. 침례. 침례 뭐예요?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님 보시기에요. 주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요.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후회했어요. 여러분, 많은 엄마들도요, 속상해지면요, 애를 태어난 걸 후회한다잖아요. 쟤를 내가 왜 키웠지? 후회하잖아요. 정말 그 정도로 후회한 게 하나님이 노아 때 후회했어요.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방주에 죽게 했어요. 비가 얼마큼 왔죠? 40일. 이미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둥둥 떠올라서 나중에는 물에 잠가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심이 얼만큼 진노했냐면 노아의 방주 때 40일이 넘게 비가 왔어요. 40일. 아니 몇 시간이면 다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 수영도 못 하는데. 몇 시간이 뭐예요? 몇 분이면 다 죽죠. 다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예, 노아와 연합된 자, 방주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다 죽음이에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는요, 내가 지은 죄 때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것이 아담에게 속한 죄,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해요. 어떻게 해요?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세례를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의 세례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4절 중반부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새 생명보다 더 정확한 단어는요, 생명의 새로움이에요. 사실은. 예. 생명의 새로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잖아요. 이게 침례죠.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장사 지낸 바 되잖아요. 여러분, 사형수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풀려나요. 예. 감옥에 있지 않아요. 사형 당하자마자 바로 나가요. 앰뷸런스로. 왜요? 죽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수 없어요. 바로 나가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다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 속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치려고도 안 돼요. 세례는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세례는 newness of the life, 생명의 새로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과 연합돼서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침례가 정말 중요해요. 침례는 죽는 거예요. 침례는 노아의 방주 때와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요, 이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대한 건 아니에요. 그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인데요. 로마서 4장이에요. 로마서 4장 7절을 8절을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예, 같으니라. 여기 처음에 뭐예요? 불법이래요. 불법은 사함, 용서를 받아요. 근데 죄가 가리어진 사람은요. 복이 있고. 이걸 엄마들이 이래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그래요. 너 이제 아빠 하면 혼났다 너. 아니 그럼 나중에 그래요. 너 이제 아빠 하면 넌 죽었어 넌 이제. 그렇게 말해요. 놀라워요. 이게 아주 로마서를 인용하는 거죠. 너 이제 엄마 하면 너는 죽었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더 감당이 안 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들이? 내 오늘은 덮어주겠어. 용서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번엔 덮어주겠대요. 없는 것처럼 쳐준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가리어짐, 이게 뭐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 기절을 좀 찾아볼게요. 이것은,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디냐면, 시편, 어, 32편입니다. 시편 32편. 우리는 죄에 대해서 노임받기 위하여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시편 32편 1, 2절을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기는 죄라고 안 그랬죠? 허물의 사함을 받았대요. 허물의. 아까는 뭐라 그랬죠? 로마서에는 불법,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여기에요. 그 어떤 단어는 불법, 어떤 단어는 허물,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요. 아담이 한 죄는 똑같아요. 더 sin. 이걸 세상 사람들은 원죄라고 말하죠. 예. 그럼 봐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어진 자, 주님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놀랍게요.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소에 거기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리죠.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여요. 양을 죽이면은 목을 따요. 미안해요. 이런 단어를 써서. 이게 뭐 무장공비가 쓰던 말인데 목 따, 근데 사실이에요. 목을 따요. 네. 어린 양의 목을 따요. 피를 완전히 흘려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어요. 처절하게. 왜요? 그 죄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요, 그 죄를 가지고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요, 덮개가 있잖아요. 덮개. 예. 성전 마당에는요, 성전 마당에는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덮개가 없어요. 근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덮개. 덮개가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용키풀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덮개가 더 심해요. 거기 유명한 게 해달의 가죽. 네.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면 돼요. 그럼 뭐예요? 덮개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덮어주.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인인 우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죄인인데 뭐라고요? 의인이에요. 사형수였는데 대통령이 사면을 보내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 대통령 명령으로 뭐라고요? 사면. 사면. 그럼 나가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은 시편 51편이죠.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그거를 덮으려고 살인죄를 져요.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예, 주님의 인자. 이 인자는 십자가에서 흘렸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주님의 인자예요. 주님은 우리 죄를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죄사함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죄악을 따라 지워주소서.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악이란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죄를 깨끗이 제해달래요.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예, 여기에 죄과, 여긴 또 죄가라 그랬어요. 사실은요, 성경 안에 죄라는 단어가 셋인데요. 어, 한글 성경에도 이런 말 쓰죠. 세상에서 과오. 내가 과오를 범했습니다. 과오가 뭐예요? 과오. 범죄. 그럼 과실치사가 뭐예요? 잘못해서. 과실치사가 이 과오라는 거예요. 과실치사. 네. 그 세상에도요, 카인을 죽인 것처럼 고의로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고의로 죄를 진 거예요. 자기 죄를 덮으려고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예, 여기는 죄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요? 범죄하여. 아니요. 악을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네.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요. 죄인이라는 게 나오고 악인이라는 게 나와요. 성경에 죄인은 죄인이고 악인은 악인이에요.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악인의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다윗은 이렇게 회개해요.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갑자기 어머니 얘기를 해요. 아니, 자기가 죄 짓고서는 어머니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머니한테 뭐 잘못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걸 핑계대는 게 아니죠. 죄의 뿌리까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살인죄, 간음죄, 이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살인죄, 간음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의 뿌리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예, 나의 성경에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것은요, 문둥병자에게만 말해요. 성경에 우슬초를 씻는 것은 문둥병자를 씻을 때 우슬초로 씻어요. 무슨 말이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진 게요.
우슬초로 정결케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이 말은 나는 온통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만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는. 이걸 회개하는 게 세례예요. 다시요. 오늘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이죠. 1,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이 죄는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나온 죄예요. 그래서 그 앞에 6장 1, 2절에서부터 세례만 집중을 해도 이게 안 되고, 그 다음 절 3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게 나 때문이구나. 그 공로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세례가 불가능해요. 이 세례.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전체가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뭐가 나와요? 칭의.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어, 물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 속에 잠긴 게 뭐라고요? 침례예요. 예. 베프티즘. 베프티즘이란 말은요. 잠겼다는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잠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는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지은 거를 후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지은 걸 후회했다는 거예요.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노아의 조카들도 다 죽었어요. 노아는 나이가 많아서 조카들도 많았어요. 조카들도 다 죽었어요. 모태신앙인데 왜요? 노아와 방주를 함께 만든 8명 그들만 살았어요. 나머지는요 다 죽었어요. 이게 세례입니다. 다시 한번 세례는 이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예수님의 공로와 연합되는 회개.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믿음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죽은 것처럼요. 완전히 물속에 뭐예요? 장사된 거예요. 홍해 바다에서요. 바로 왕의 병거가 어떻게 됐죠? 다 장사됐대요. 물속에. 바로 왕의 병거가 죄다 다 죽었어요. 바로 왕의 군사들이. 세례는 뭐냐면 주님이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과 연합된다면 생명의 새로움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마틴 루터에게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는 어, 이 겁장이었어요. 아주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특별히 친구가 자기 옆에서 벼락에 맞아서 불타 죽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죽음의 공포가 마틴 루터에게 일어났어요. 그는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마틴 루터는. 그 일기장에 보면은요, 자기는 지옥 가는 것도 두렵고, 마귀도 두렵고, 그리고 예수님도 두렵대요. 자기 죄가 다 드러날까 봐. 도대체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래요. 그렇게 괴로워했어요, 마틴 루터가. 근데요, 이 믿음에 이르렀어요. 이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온전히 연합되는 믿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칭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역사하게 된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여기에는요. 5절에 가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예, 같은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옛날 성경은 이랬어요. 옛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성경은 같은 모양으로라고 바꿨어요. 같은 모양으로. 본받아. 어, 하여간 우리 자체로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 그러면 5절을요, 어, 이 5절을요, 누가 킹제임스로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예, 뭐라고요? 심겼다 그랬죠? 네. 예, 이걸 고친 거예요. 이게 카톨릭 성경에서. planted together. 심겼다는 거예요. 예, 심겼다는 건 뭐예요? 땅 속에 심겨져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심겨졌으면, 예, 장사된 것, 장사를 강조하는 거죠. 세례는 죽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많은 문제가 뭐예요? 성질이 안 죽는 거예요. 참자, 참자. 성질을 참지만요. 애들한테도 화내지 말자. 화낸다고 상처만 받지. 성경에 자녀들한테 화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화가 나잖아요. 안 그러면은요. 낙심해요. 내가 왜 이럴까? 예. 내가 이러는지 나는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왜 그러는지. 낙심하건 화를 내건 뭐예요? 여러분, 화내는 것만 해도 우리 힘으로 누를 수는 있지만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약속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침례, 장사 지낸 바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장사 지낸 바 되면. 죽었는데 장사 지낸 바 되면요. 그럼 약속했어요.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우편 강도는 죄를 졌어요. 사형에 합당한 죄였어요. 우편 강도는. 예, 강도였어요. 강도. 여러분, 강도. 강도가 뭐예요? 강도. 다 탈취한 거 아니에요? 강도. 오죽하면은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시켰겠어요. 사형. 근데요, 그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옆에 있는 예수님을. 그랬더니 알게 된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놀랍게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채로요.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어떤 행위를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는 사형수로서 나는 사형에 해당된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은 그를 인정했어요. 대통령의 말에 사면당한, 사형수가 사면당한 것처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어 침례를 받게 되면 파라다이스,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신부였을 때는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칭의가 빛처럼 열렸어요. 그때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서는 파라다이스가 됐어요. 낙원이 임한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걸 들으면서 제가 참 제 설교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 뇌출혈 다음에 뇌경색이 하니까 말이 더듬거리고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요. 제 설교는 이 보리떡처럼요. 정말 다 먹기에 너무 부족한 설교예요. 참, 이런 사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 딱해 보여요. 너무 안 됐어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게 되길 바라요. 아멘. 예, 우평강도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평강도처럼. 왜냐하면 예수님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말했어요. 나는 빛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분명히 그날 파라다이스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아무리 의지를 강하게 각오를 해도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단 하나예요. 온통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불뱀에 물릴지라도 노뱀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이 일이 로마서 6장과 함께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마지막 귀절입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1장이죠.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다 살았어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평강도처럼 예수님만 바라봐요. 근데 우평강도는 그날은 죽어야 됐지만 우리는 로마서 6장과 함께 세례로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서 이건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이 일이 일어나요. 예. 믿음으로만 연합될 때 쳐다본즉 살더라. 주변에 온통 우글우글 뱀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구원은 뱀 없애주세요. 뱀은 안 없애져요. 다만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과 함께 마틴 루터가 고해성사로도 안 되는 아무리 고백을 해도 안 되는 죄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었을 때 부활 생명이 생명의 새로움이 루터 속에 역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프로테스탄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 속에는 카인의 피가 흐르는 것처럼 누를 뿐이지 우리 속에는 시기와 질투, 우리는 사람들을 죽일 만한 시기와 질투가 우리 속에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공로만으로만 연합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 복음의 광채가 가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 그 뇌경색을 쓰러진 다음에요. 이 두 번째, 처음에는 뇌출혈로 쓰러졌죠. 이번에는 뇌경색이랑 간질 발작으로 쓰러졌는데요. 정말 제가 주님이 다시 살려주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머리가 있잖아요. 병원을 다니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냥 멍하니 있어요. 감사한 거는 듣기만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면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못 알아듣고. 가만히 듣기만 해요. 주님이 뇌경색을 통해서 먼저 들어라. 뭐 그렇게 저한테 지금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나오셨어요? 예. 예. 목사님, 잘 들리세요? 조금 크게 말할까요? 네네. 아, 네. 목사님, 지난주에 두 가지 정도 좀 질문이 있어서 나왔는데요. 지난주 설교하실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요 제목으로 했었잖아요. 네. 말씀해 주시는 거의 주제는 교회가 너무 조용하다. 그리고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으로 전 이해를 했는데 사실 네. 이제 보네퍼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보네퍼 목사님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이분이 교회를 모르시는 분은 아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독일로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건너오셨던 것도 그랬고 네.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보게 됐어요. 그 보네퍼 목사님이 WCC에 가입을 하셨었다. 그래서 그러게 말해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 상황적인 걸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주제에 그냥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보네포 목사님 지금 그때 당시에 죽어가시면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너무 조용하다. 그냥 거기에만 방점을 맞추면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궁금해요. 너무 묻고 싶어요. 본래퍼한테. 네. 네. 왜냐하면은 그 행동은 목회자의 행동은 아니잖아요. 예.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가 나온 신학교가 유니온 신학교가 맨하탄에 있는데요. 거기 완전히 자유주의의 WCC 그렇게 거기 연합된 행동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은 그 죽음을 걸었지만은 그 히틀러에게 총살당한 삶이었죠. 근데 다만 그분이 너무 조용하다. 네.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한 거는 딱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한국이 불의가 넘치잖아요. 지금요. 이 국회에서도 거짓 증인, 불의한 재판관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광화문에 많이 모인다면서요. 광화문에 많이 모이나 봐요. 근데 언론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뒤에 두려운 게요. 히틀러 때처럼 이 독일의 루터 교회가 이미 썩은 거예요. 히틀러를 위해서 축복했어요, 루터 교회가. 근데요,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께서요, 악에게 넘겨지게 하시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제가 이번에 나가서 만나게 된
그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악인에게 넘겨주시는 것 같아서 두려운 거 있죠. 지금 그런 말씀 앞에 있어요. 예. 의인이 별로 없어요. 예. 군인들도 의인이 의로우신 군인이 별로 없어요. 장군들도 썩었어요. 불의하고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의 의를 바라봐서 분별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와 빛이 없으면 몰라요, 우리가. 빛이 비춰져야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하나 더는요. 예,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네, 그 말씀의 영어 표현이 퍼펙트로 표현이 되는 걸 보고 사실 전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충격이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배워왔던 거는 주님이 우리한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함을 요구하시는데 영어 표현이 퍼펙트로 되어 있는 걸 보고 되게 좌절을 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6장을 보면서 예수의 공로와 연합된 회개다. 그냥 그걸로 저한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받으면 될까요? 그 말씀이랑 이거를. 예,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주님이 완전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때 주신 게 뭐냐면 영원한 언약이에요. 할례. 예.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더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들의 불순종,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주님은 할례를 계시해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 나눈 주제의 세례예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예요. 세례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언약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과 연합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예. 질문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 수요 제자반 때 나눴죠. 그 할례가 언약이에요. 예, 언약. 예, 신약 구약이 언약이죠. 예, 수요 제자반에서 나눈 그 주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씀 다음이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주시게 되었죠. 예. 이것은 곧 아마 다다음 주 안에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다음 주가 되면은 거기가 유월절이거든요. 예. 주님은 절기의 하나님이에요. 재림할 때까지 절기는 안 없어져요. 주님은 절기 안에서 역사해요. 그 다다음 주가 유월절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에 주님이 계시된 거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예. 그래서 우리가 할례와 유월절에 대해서 아마 2주 동안 더 나누게 되겠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민수기 21장 9절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이 말씀하고 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셨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쳐다본다 이 말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뭔가 노뱀을 쳐다보면 되나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믿음으로 이렇게 예. 연결을 시켜도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모두 살더라 이 살더라라는 단어가 그 죽으심으로 합하여지면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게 한다 이게 살더라에 과 연결되어지는 걸로 보아도 괜찮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옛뱀 마귀랑 대화란 자체가 넘어진 거죠. 예. 아담이요. 마귀한테 속았죠. 마귀를 우리가 못 이기죠. 우리 절대 못 이기죠. 마귀는 옛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는 하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였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당해요? 우리가 못 당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노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풍랑에 빠져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든지 상황을 보든지 예수님 보든지 나 자신을 보든지 예.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예배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돼요.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한 목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나눌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불이 되게 하시는 것은 주의 성령인 줄 압니다. 성령이여,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의 영이여, 이 돌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돌판에 불로 십계명을 새기신 주님께서 돌 같은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여 주님의 새 언약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